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2장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구원, 도대체 큰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은 구약에 비해서 큰 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 비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공변된, 즉 공적인 보험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갖는 것이 지옥에 갔는데, 그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구원을 신약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약에서 큰 구원을 주셨습니까? 구약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약에서 자기의 손으로 직접 친필로 쓴 글이 있는데, 그게 뭔가 중요하죠. 그런 게 있다면은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은 구약에서도 제일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못 외우더라도 십계명은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못 외우더라도 십계명을 재해석한 산상수훈을 외워야 돼요. 십계명과 산상수훈은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산상수훈은 몰라요. 무슨 뜻인지. 십계명을 알아야 산상수훈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십계명을 안 외운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조상들이 고조선 8조 법금이라고 만들었던 거예요. 8가지 조문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그분들의 법이었어요. 그 8조 법금을 자세히 보면 왜 십계명은 똑같습니다. 십계명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십계명을 꼭 암송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도 매일 저녁마다 십계명을 꼭 암송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읽어가서도 너는 나를 외울 때마다 너무 가슴이 그냥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보고 나는 너를 이렇게 나서 나는 나와 너의 관계다 이 말이죠. 너는 나와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다, 인격적인 관계다, 사랑의 관계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로 말씀해 주시는 그 십계명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구절에서 팍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찔립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의 마음속에 있게 말지니라.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 외에 뭔가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신이다. 다른 신이다 이 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만 잘 지키면은 끝난 거예요. 신앙은 끝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만 잘 지키면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안 되니까 지옥 가는 거지. 이것만 되면은 다 천국 갑니다. 예. 간단해요. 이것만 지키면 돼요.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다른 신들이 내게 있는 걸 가지고 가슴 속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물욕, 정욕, 맹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물욕, 정욕, 맹욕. 오늘도 제가 말할 건데 물욕. 오늘날 이 마르크스 유물론, 돈, 마르크스는 21세기,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재창하기를 이 세상은 유물론이다. 돈이면 다 끝난다. 돈, 물욕이죠, 물욕. 이 세상에 지금 물기, 거센 물결입니다. 물욕, 정욕, 프로이트, 성애론, 섹스. 인간 별 거 없다고, 동물과 똑같다고 섹스만 하면 끝나는 거다고. 섹스가 제일 큰 즐거움이야. 그 이상 뭐가 있어? 인간은 그것밖에 없어. 인간은 동물에 불과해. 프로이트가 한 말입니다. 돈과 섹스. 그 다음에 세 번째, 니체, 무신론. 신은 죽었어. 네 주먹을 믿어. 권력이 최고야. 힘을 가져. 힘, 권력, 니체.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사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조가 돈과 섹스와 권력입니다. 이것이 강력하게 세상 물게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다른 신인 것입니다. 다른 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도 내게 있게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제 기도하는 산에 올라가면은 맨 처음 뭐 하느냐? 차에서 딱 내리자 말자 그냥 자갈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엎드리고 제 이마에 돌이 다 박힐 때까지 엎드리고 한참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 가는 데까지 가면 또 거기서 또 엎드려 또 회개합니다. 저는 내 속에 다른 신들이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주님과 약속을 했어요. 주여, 제가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행의 첫날로 아리랑 신과 함께, 주와 함께 동행의 첫날을 잡겠습니다. 오늘이 6일째입니다. 오늘 6일째. 신과 함께 다른 신을 내 속에서 없애고 오직 주님만 내 속에 넣기로 결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심을 해서 붙인 날이 6일째다. 이 말이 오늘 6일째. 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저와 주님과의 비밀인데 내가 왜 이런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가? 저를 좀 본받으시라고.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금 너무너무 주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이다. 너무 종말 중에 종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종말이 무엇인가? 종말일 때 우리가 말세다, 종말이다 하는데 이 종말은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 이후로부터 종말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신약 시대가 전부 종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말 중에서도 종말이 있는데, 종말 중에서도 종말의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그게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고토로 돌아올 때가 언제냐? 1948년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습니다. 이때가부터 진짜 이제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겁니다. 카운트다운. 그러다가 1967년 6.1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랍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무려 100대 1의 힘의 군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이라면 아랍의 세계는 100이라 100. 100대 1의 전쟁이 붙었는데 그때에 모세 다이안 장군이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냐? 하나님, 우리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6일 동안 다 끝내게 하소서. 이 전쟁을 6일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믿음으로 무리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엄청나게 일으켜서 진짜 6일 동안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을 날 치면은 딱 나와요. 그게 언제냐? 바로 5월달 내지 6월달에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일과 딱 맞습니다. 진짜 생일이에요. 그날이. 그게 바로 그때가 진짜 종말의 때가 카운트다운 시작이에요. 예루살렘이 회복된 그때가 진짜 바로 이 종말의 때가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로 마지막 때인데요.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마태복음의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뭔가? 먹고 마시는데 온 영혼을 다 쏟아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시대 사람들이 오직 먹는 것밖에 없어요. 먹는데 온 정신을, 온 것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그다음 시집가고 장가고, 이게 뭡니까? 섹스, 정욕입니다. 정욕. 오로지 사람들이 짐승과 똑같게 될 것이다. 먹는 거, 섹스하는 거, 요거 밖에는 더 이상 본능으로 사는 것 밖에는 더 이상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인데,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식탐으로 인해서 좀 먹는 것밖에 생각 안 해요. 말하는 것도 먹는 거, 찾는 것도 먹는 거, 어디 먹는 거, 맛있는 거 없나? 요것밖에 생각 안 한다고. 이게 바로 노아의 때, 지금의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직 짐승과 똑같아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사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그 본능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영혼이 없어져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 없는 좀비처럼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자꾸 공격을 하는 거야. 영혼이 있으면 상대방은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죠. 영혼 없는 좀비처럼 돼서 상대방을 찌르고 공격하는 시대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사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노아의 때다 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때를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즉 영혼 없는 짐승처럼 좀비처럼 될 것이다 이런 뜻인데 그들이 육체가 되면 이것을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인간이 짐승처럼 되어서 심령이 그 영혼들을 죄에서 성령이 영혼들을 죄에서 돌이키라고 신랑이를 버리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되었다. 성령께서 영혼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신랑이를 버리는 것조차도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 그게 바로 오늘날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때고 오늘날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나 그다음 역사적으로 보나 지금 우리는 진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재림 이거를 그 아이를 옥동자를 낳는 거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해산 아이를 빼가지고 해산이 가까이 오면 진통이 오죠. 진통이 처음에는 뜸하게 옵니다. 점점 아이 날 시간이 가까이 오면 이 진통이 좀 빨라져요. 그리고 강도도 좀 심해져. 나중에 애가 이제 완전히 날 때가 되면 하늘이 노랗게 됩니다. 그거 똑같아. 자연재해도 그거 똑같아. 예수님 지금 오실 때가 다 돼가니까 자연재해가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것이 해를 지날수록 도가 더 지나쳐요. 강도도 더 세져요. 지진과 해일이 일어납니다. 여름이 굉장히 더워지는 폭염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이게 없던 현상들이에요. 비가 내리는데 아주 사납게 내립니다. 우리나라는 경험하지 못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가 얼마나 사납게 내리는지 몰라요. 비가 너무 사나워요. 이런 자연재해들은 예수님이 지금 옥동자가 지금 탄생하려고 하니까, 재림하려고 하니까 점점 세어지고, 점점 강도가 지금,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이것만 봐도, 자연재해만 봐도 지금 예수님 올 때가, 종말의 때가 굉장히 가까웠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 2장에 큰 본이 흘러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보면서 큰 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주의하라, 조심하여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주의하라, 조심하지. 왜? 주님의 재림이 곧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여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제가 바로 막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 갑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간절히 지키지 않으면 바로 지옥 간다고요, 지금.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에 사람이 얼마나 살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뭐 몇백만 명, 또 어떤 사람은 한 10억, 또 어떤 사람은 90억 정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정이죠. 얼마나 사는지 알 수가 없으되 엄청나게 많이 사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얼마나 구원받았습니까? 단 8명. 단 8명 딱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식구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 다 믿었어요. 그때는 이방 종교라는 게 없습니다. 이교도 이런 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시대예요. 다 하나님 아는 시대예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교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방 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바벨탑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모든 이방 종교의 시작입니다. 모든 이방 종교는 바벨탑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시발은 어디냐? 바벨탑입니다. 불교는 어디서 뜻이에요? 바벨탑에서 보면 찾을 수 있어요. 불교의 윤회 사상 이런 거 다 바벨탑에 있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방 종교는 바벨탑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방 종교라는 게 없었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거기서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이름만으로 맹목상으로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게 큰 구원을 오늘 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이렇게 간절히 삼가야 됩니다. 즉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서 자기 구원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왜 매일같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6일째입니다. 주님과의 동행 6일째입니다라고 말합니까? 지키려고. 단 하루도 지키지 않는 날이 없게 하려고. 저 주님과 동행하는 6일째입니다 하는 것은 결심을 하겠다는 것이요.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나게 어려운 이 시대에, 유혹이 거센 이 시대에 결심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여러분? 의지.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하시라.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거든요. 이제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로 정하겠습니다. 오늘이 첫날입니다.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사귀게 되면 오늘이 첫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00일 되면 오늘 100일 큰 잔치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주님과 사귀자고 해서 오늘이 첫날입니다. 100일 되면 오늘 주님 100일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큰 선물도 좀 드리고 이렇게 이벤트도 좀 해가면서 이 주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진짜 주님과 사귀어야 돼요. 네.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주의. 우리의 구원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간절히 삼갈증 조심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뭘 지켜? 자기의 마음을 지켜. 네. 모든 것보다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킬지니 생명의 구원이 예수님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 다른 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다른 신이. 제1번입니다. 1. 너는 나오게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걸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가득 차게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게, 다른 게 뭡니까? 물욕정욕 냉욕입니다. 물욕정욕 냉욕이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우리 물욕이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청빈해야 돼, 청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청빈하게 살아야 됩니다. 청빈하게.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낸다고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더 욕심 많아. 부자로 살기 위해 안 가려. 부자로 못 살면 죽을 것처럼 가요. 여러분, 저 천국에 가보세요. 정말로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금이 그냥 발바닥에 그냥 밟힙니다. 금이. 황금이, 순금이. 저 하늘에 별 전체가 그냥 블루 다이아몬드라니까, 전체가. 그거 다 우리한테 주신대. 그 전부 다 우리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세상도 초탈하세요. 청빈하게 사셔요, 청빈하게. 음란하게 살지 마시고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순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순결한 처녀가 되어야 돼요. 순결한 처녀. 음란한 여자가 되면 이건 엄부지, 엄부. 엄부는 결혼 못합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항상 이 세상의 쾌락에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순결하게, 거룩하게.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런 말을 하시죠. 어미 태로부터 된 고사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사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수술된 고사도 있고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지. 오늘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수술된 고사가 되십시오. 천국을 위하여 수술된 고사가 되십시오. 순결하게 되십시오. 세상의 음란에서 떠나십시오.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이 최고야. 힘이 최고야. 내 주먹을 믿어. 힘은 죽었어.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자기 힘을 믿지 마시고 오직 주를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간절히 삼가짐입니다. 간절히 삼가짐입니다. 혹 흘려 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뭐가 큰 구원이 혹 흘려 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혹 흘려 내려간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뉘앙스는 닻이 끊어진 배가 경랑의 바다로 흘러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거친 파도가 일고 있는 유혹과 핍박의 큰 파도가 일고 있는 밤바다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 포구입니다. 천국 포구로 가야 되는데 흘러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정해됩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너무나 거친 파도가 있는 풍랑이 있는
거친 밤바다와 똑같습니다. 유혹의 파도가 너무 거세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이런 유혹의 파도가 너무너무 거세게 분다고요. 식욕과 성욕이면 다라고 말하는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다. 여기에 휩쓸리면 죽습니다. 바로 이 큰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이 밤바다 같은 세상에서 혹 흘러 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즉 깊이 조심하여 삼가 지켜라. 큰 구원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이걸 자신의 구원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과의 첫날을 정하십시오. 첫날. 결심하십시오. 결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심해서 주님과 동행의 첫날을 신과 함께 알리랑 하나님이랑 주님과 함께 지내는 첫날로 잡겠습니다. 첫날로 딱 잡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흘러떠내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2절에 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 말씀은 구약을 말합니다. 천사들로 주신 구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뭐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도 천사들로 통해서 줬지만은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험을 받을 공변된 공적인 공평한, 이렇게 공평한, 사사롭지 않은 공평한 보험을 받고 심판을 받았거든.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도 구약의 그 말씀이 아주 견고하게 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범죄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공평한 보험을 받았거든. 이런 뜻입니다. 공평한 보험을 받았거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됐습니다. 신약에서의 이 큰 구원은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큽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안 죽어도 되는 그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것이 바로 큰 구원이에요. 즉 인간을 향한 엄청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도 엄청난 사랑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은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다. 문제는 크게 사랑할수록 크게 미워합니다. 그 사랑에 응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 사랑이 크면 클수록 미움도 커지는 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아버렸는데 이 사랑에 우리가 부응을 못했다. 그러면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아버렸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로 주님께 잘해야 됩니다. 잘하지 않으면은 그에 대한 형벌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한 것 순종치 않으면 공변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가볍게 여기며 등한히 여기며 이게 원어에 보면 아멜레오입니다. 대적하면 이런 뜻이에요. 대적하면 그 큰 형벌을 어찌 피하리요? 그 큰 형벌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은혜가 큰 만큼 대적하면 그만큼 형벌도 커진다. 여러분 많이 아는 자는 많이 심판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알아버렸고 많이 사랑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응을 하지 않으면 크게 심판받습니다. 구약시대도 훨씬 더 큰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큰 구원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큰일 납니다. 어찌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바라. 즉, 이게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것이 이 말씀을 외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외우라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딱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 말씀을 외우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신앙을 그렇습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하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동네에 여자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이 여자가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다 벗고 그 동네를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애들이 막 따라다녀요, 그 뒤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너무 심하고, 이건 뭐, 동네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 여자를 집에 이야기해가지고, 절로 좀 보내줘라. 이렇게. 절로 보내면 되니까 일로 보내야지. 이렇게. 절에 이제 갔는데, 절에서 막 벗고 뛰어다니니까, 그 전부 그 장가 안 가는 그 중들 아닙니까? 보기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보냈더니. 그렇게 이제 보니까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일로 와야지.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밑에 전도사님 4명 이제 계시는 좀 큰 중간 정도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목사님 그 귀신을 더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보혈로 막 쫓아내고, 그랬는데, 그래서 매일 이제 7시가 되면 이제 오느라 교회 오느라 이런 거 쫓아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제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가면서 이제 부교주들 4명을 불러놓고 내가 출장을 가니까 오늘 7시 되면 그 여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오면은 너희들이 잘 쫓아내라 하면서 이제 가버린 거예요. 이제 7시가 되기 이제 직전에 2시간 전에 한 5시 정도 되니까 한 전도사님이 내가 갑자기 큰 일이 생겼어. 약속이 있으면 먼저 가야 되겠다. 가버린 거예요.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하면 이게 보통 귀신이 아니야. 이게 남전도회에서 10명 정도 장정들이 모여가지고 막 쥐약을 해가지고 귀신을 막아하면서 막 이래 하니까 귀신이 딱 들러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뭐가 잘못됐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아랫도를 보고 있을게, 너는 지금 엄난한 생활을 하고 있냐 하면서 여자를 보고 엄난한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가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귀신이 이런 정도야. 그러니까 꼼짝을 못해. 사람들이 근처에 가지를 못해요. 어떤 집사가 아침에 새벽 기도 한다고 이러 오면요, 그 집사의 바지가랑이를 탁 잡는 거라. 잡으면 그게 뭐가 있냐면, 그 집사가 미처 집에 못 가지고 온 담배갑이 있는 거야. 담배를 탁 잡고 이 잡사야 이러는 거야. 귀신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처에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님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제가 가득하잖아, 다들. 그러니까 슬슬 빠지는 거야. 나는 약속이 있어. 빠지고. 좀 있으면 한 30분 또 빠지는 거야. 나도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빠지는 거야. 다 빠지면 전도사님 혼자 남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나도 이제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싶어. 나도 간호를 하면서 자기도 이제 가버린 거예요. 가고 있는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가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너 어디 가니? 이러는데 제가 음성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 다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하면서. 나도 제가 많은 사람이고, 나도 다 지지하게 못 당합니다. 내가 어떻게 당합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가는데, 너 어디 가니?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질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교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한 30분을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온몸이 그냥 땀으로 다 젖었대요. 여러분,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간절하면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간절해야 돼. 우리 신앙은 간절히 해야 돼, 간절히. 간절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니까. 예, 맞습니다. 간절히 30분을 딱 기도하고 있으니까 딱 7시가 딱 된 거예요. 여자가 딱 들어온 거예요. 이 여자하고 이 전도사님 혼자 하면서 남은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이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전도사님한테, 이제 그 귀신을 하면서,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네가 예수를 만나? 이러는 거예요. 뭐 본 적 없지, 예수님을.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0.1초 만에 하나님 말씀을 탁 넣어주시는데, 생각처럼 이렇게 딱 넣어주시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이거는 도적이다. 이러는 거예요. 도적이다. 이런 도적이 들어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적이 그 주인 앞에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도적이구나 하는 말, 생각이 팍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딱 하는 말이, 내가 예수를 본 거하고 안 본 거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귀신이잖아. 너는 들어왔잖아. 넌 도적이잖아. 하면서. 예수님은 나갈지어다. 이러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말씀을 하고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나갈게 하면서 하는 말이, 저 문 좀 열어줘. 그러면 나갈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문 열어주려고 나가는데 성령님이 탁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도적이 언제 문으로 들어왔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하면서 또 돌아섰어요. 하면서, 예수님이라서 문으로 들어오시고 문으로 나가는 거지. 너는 도적이잖아. 네가 언제 문으로 들어온 적이 있냐. 하면서 예수님은 나가라 하니까, 넘어지더니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죽어있는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여자가 죽어버렸어. 큰일 났네 하면서 가가지고 뺨을 때리면서 자매님 하니까 그래서 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완전히 그냥 거기서 고쳐져 버린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그 집안에는 모든 일가치책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 사건 하나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그 전도사님이 무슨 능력이 많아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되더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간단히 해결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은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별로 여기게 되면, 신앙을 아주 우습게 여기게 되면 노아 시대와 똑같이 멸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을, 이 믿음을 간절히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이런 뜻입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등한히 어찌 피하리요? 어찌 흉보를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까?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지요. 예를 들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과학도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겼습니다. 이것도 현대과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거친 바다 위를 걸어왔습니다. 이런 것은 현대과학이 생각지도 못할 일들입니다. 이런 것을 표적과 기사를 다 보여주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능력과 여러분 병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얼굴이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도대체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그냥 손을 얹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적시로 깔끔하게 고쳐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문둥병자 아닙니까? 우리도 죄로 문둥병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몸에 손을 얹으시면, 우리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 우리의 죄가 순식간에 적시로 깨끗하게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고쳐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신 오순절날 성령님이 내려오셨고 그 성령님이 오신 그 성령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큰 구원입니다. 자, 5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신 게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해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신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자, 장차 오는 세상 구원이 완성되는 영광의 세상입니다. 영광의 세계입니다. 이런 영광의 세계를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려고 준 게 아닙니다. 이런 영광의 세계는 오직 예수님께 복종한 겁니다. 천사들에게 복종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는 걸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사람을 잠깐보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감시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이런 말이 있죠. 자, 이것은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시니까 사람으로 있는 동안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저를 잠깐 동안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지만은 나중에 부활 후에는 영광과 존귀로 관시오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권위를, 모든 왕적인 권한을, 지위를 예수님께 다 이양했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시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건 전부 우리가 다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본보기요. 우리의 첫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이 받는 모든 권세는 우리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어 있을지 우리도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후에는 천사와는 비교가 안 되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듯이 앞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 앞으로 우리도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섭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일부러 죽음을 맛보려고 오신 것이죠. 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이 죽음은 인류에게 들어와서 폭군처럼 행세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죽음 앞에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죽음은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에 대한 율법이라. 우리가 이렇게 사망을 향해서 이제 소리칠 수 있는데,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천년왕국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후에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죽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에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구원, 이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등한히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삼가해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 이 마지막 때에.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성경에 23번 나옵니다. 방심하지 말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하는데 어떻게 깨어있어야 됩니까? 세 가지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회개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회개로.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깨어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회개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뭘 회개해야 되는가? 물질주의, 아까도 이야기했죠. 물질주의, 쾌락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이 세 가지, 세속의 권력. 하여튼 우리 이 목사들은요,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그랬죠. 돈과 여자를 주의하라. 돈과 섹스죠. 돈과 섹스. 이거 다 무너진다. 그리고 힘, 세속적인 힘, 권력, 이거 주의하는 거예요. 권력, 여자, 돈.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강력한 세상의 유혹의 물결이 뭔가? 돈입니다. 돈. 우리는 그래서 돈에서 떠나서 천민하게 살아야 돼요. 바울처럼 내가 부함과 가난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천민하게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쾌락, 성, 여기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속주의 떠나야 됩니다. 회개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이 회개로서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오늘날 이게 진짜 윤리, 도덕. 또 오늘 윤리, 도덕이 다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윤리와 도덕이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은 지 마음에 따라서 개인적인 취향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건 선이고 내 기분에 안 맞는 건 악이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41.6%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래요. 미국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41.6%가 뭐라고 말하느냐? 구시대의 날과 빠진 사상이다. 우리 목사님 아직도 구닥다리다. 이런 식이에요. 죄의 개념이 아주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인들도 어떤 식이냐 하면은 그냥 자기 욕구, 자기 취향에 맞으면 선이고 좋지 않으면 그냥 악입니다. 이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요. 지 취향에 맞으면 오늘 은혜스럽다. 지 취향에 안 맞으면 오늘 설교 별로다. 이런 식이에요. 자기한테 맞으면 좋고 자기한테 안 맞으면 악이라 지금.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회개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늘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신이 들어있지 않는가 늘 회개해서 늘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진리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진리는 바로 우리의 기둥입니다. 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랬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집니다. 진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굉장한 도전을 받는 것이 인류 사상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조사해보면 하나님의 진리와 사탄의 미혹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사를 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 보면 인본주의의 그 헬레니즘 그 인본주의가 온 세계를 그냥 휩쓸어버려가지고 그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성경 진리가 완전히 왜곡되는 시대가 초대 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헬레니즘 사상으로 다 미혹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의 어거스틴이 이교주의 사상으로 가져왔는데 그것이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8세기 들어와서는 그 헬레니즘이 다시 부활합니다. 즉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몽주의를 일으키게 되고 19세기에 들어와서 그것이 발전해서 자유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학 작품으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실용주의가 등장해서 성경을 아주 자기 주관적인 감정 해소 정도로 수단으로 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성경 진리를 혐오하는 아주 종교다원주의가 득세해서 신적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현재의 일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깨어있어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핵도 오류가 없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한 구절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거룩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거룩으로. 교회의 특징은 거룩과 사랑입니다.
거룩과 사랑. 우리는 오늘 정결한 처녀로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결혼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옳은 행실인데 옳은 행실은 바로 거룩한 행실입니다. 거룩한 행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 회개로 깨어있고 진리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회개로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고 거룩함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말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행함까지 나가야 됩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고 내가 진짜 마음으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해갖고는 해당이 안 돼요. 행동까지 옮겨져야 돼. 행동까지. 정말 행함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까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사랑이죠. 말로만 갖고는 안 돼요. 마찬가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말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까지 옮겨져야 돼요. 행동까지. 오늘 우리는 행함까지 가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큰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간절히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로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말씀 진리로 깨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룩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 다 들림받고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